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주일,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운데 있는 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50일,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마치 성령님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활동하지 않으셨는데 이 오순절 이날에 성령님께서 오셨다,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느 시대에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어느 시대든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할 때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신약, 그리고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성령님이실까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약에 계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오순절날 오셨던 이 성령님,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일까요? 완전히 다른 성령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그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성령님과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셨던 이 성령님의 다른 점이 아니라요, 약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순절날 오신 이 성령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성령님과 오순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만나셨던 그 성령님과 지금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은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모든 은총과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적 의미로 살펴볼 때에 성전, 성막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성막을 완성을 하고 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성막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가득함이었다라고 할 때 이 가득이라는 말이요, 앞에서 출애굽기 40장에 나온 성막을 건설하고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가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충만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했던 것처럼, 충만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성전인 교회, 그리고 성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것으로, 술로 정확하게 지칭하지만 술 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충만함이란 성전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통해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생수를, 그 강물을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 생수의 그 물을 마셔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수는요, 그 뒤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신다, 목마른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령의 목마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해 갈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혜택들, 그 성령의 은혜들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먼저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리시는 그 혜택들,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갈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실패한 우리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갈구하는 내 자신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내 자신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